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최대의 희망과 기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최대의 희망과 기쁨,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반대로 인간의 최대 절망과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 그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언제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그날이죠. 근데 이제 그날, 정하신 때, 그 때는 아주 큰 범주 아래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그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작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해 준비하는 그때에 우리가 조금 작은 의미에서 정한 때라고 말씀할 수 있죠. 하지만 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그 정한 때를 이야기한다면 하루하루가 정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나면 그 하루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마지막처럼 사는 겁니다. 내일이 주어지면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한 때를 여러 가지로 적용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의미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때를 늘 적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언제가 제일 힘들냐고 물어보면 첫날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처음에는 민간으로 살다가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상기상 그럽니다. 그리고 완전히 시간도 달라지고 생활하는 것도 달라지고 낯선 환경 속에서 첫날을 맞이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훈련소 가서 첫날에 많이 웁니다. 그것이 다른 환경. 그리고 이제 점점 적응은 하지만 그러나 군 생활을 하잖아요. 뭐 요즘은 뭐 1년 몇 개월 하지만 옛날에는 3년씩 했습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 순간순간을 잘 넘기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제대하는 그날. 제대하는 그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힘들어도 때가 되면 우리는 군대를 제대한다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면수 목사를 생각해 보면 그가 북한에 있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힘든 것은 그 속에 갇혀있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날이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닌가. 내가 그냥 평생 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보증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를 모르는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희망을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내일이 있다 그러죠. 내일이 있다. 그러면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이야기로, 저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어. 그럼 뭐예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 개념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고 그날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20절 첫 시작이 뭡니까? 20절을 보면 그날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그러니까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날은 자신을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처한 상황을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죠. 그때 힘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아수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런 위기 또 그 앞에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때를 벗어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일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뭐 내일이라고 해서 그냥 오늘 다음에 내일이 아니고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수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 물론 아수르가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지만 이 표현은 뭐예요? 이제는 그런 아수르의 수중에서 벗어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20절서부터 22절까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20절을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그러죠. 여기 남은 자라는 말을 하죠. 또 21절을 보면 두 번 나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그러죠. 남은 자라는 것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죠? 남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남은 자죠. 남은 자. 자, 이 남은 자는 그때 남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소수를 말하는 거죠. 소수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남은 자들에 의해서 회복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보면 신앙은 대량 생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가 많으니까 참 사람들이 많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량적인 다수를 이야기할 때보다 소수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또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회복될 때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곳이라 그러죠. 여기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수치적인 그런 관점이기도 하지만 그 남은 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남은 자의 역할은 굉장히 큰 것이죠. 남은 자의 역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나의 동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소수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소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아이고 나만 살았구나. 그런 안도가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동료들이 내 전우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남았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진실한 군인이라면 내가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죠? 그들이 못한 것 내가 감당을 해야지. 전쟁이 끝나도 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같이 전투하다가 죽었던 전우들을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남은 자로서의 안타까운 마음, 남은 자로서 내가 그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다 보내고 이제 죽은 자가 되었는데 내가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역할을 내가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자세로 하는 겁니까? 남은 자가 빚진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은 자라는 것은 이들에 의해서 새롭게 회복을 형성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믿었다는 것, 이것은 남은 자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럼 뭐예요? 예수를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있다는 모습은 이 남은 자의 의미와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남은 자는 남았으니까 나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남은 자의 소명이며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남은 자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2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자, 이 남은 자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아수르 수중에서 그 몽둥이와 그들의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지금은 그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 압력을 받고 몽둥이로 맞고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거예요. 왜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인가? 25절을 보면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지금 아수르의 몽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는 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을 바란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분을 그치고, 그러죠? 그리고는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가 될 때, 몽둥이 역할을 할 때는 그 몽둥이에 맞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힘든 상황이 놓여 있고 너무너무 하나님 왜 그러실까 원망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두시지만 몽둥이를 두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날이 있다. 몽둥이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몽둥이를 든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늘 말씀하세요. 뭐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때리는 부모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부모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서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분을 그치고 그리고 너에게 몽둥이를 두었던 그 사람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몽둥이를 확실히 처리하신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몽둥이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몽둥이로 맞는 위치에 있는가. 몽둥이로 맞는 위치에 있으면 내가 지금은 맞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향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숙하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이 어려움을 잘 견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몽둥이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몽둥이로 쓰셨으니까 이것을 잘 감당하고 내가
잘나서가 몽둥이가 아니라 내가 지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힘 있는 것이고 손에 잡힌 몽둥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에 나오는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자기들이 잘나서 몽둥이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이 몽둥이가 뭔지를 몰라요. 몽둥이는 도구인데 도구의 역할이 뭔지, 도구의 성능이 뭔지를 몰라요. 도구가 다인 줄 알아요. 도구가 힘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도구는, 몽둥이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이런 희망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희망을 이야기하시냐면 27절을 보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참 문학적인 표현이 재밌잖아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렇죠? 멍에가 부러져요. 에? 왜 부러져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에? 일을 많이 한 건 뭐예요? 땅이 기름지니까 일을 많이 한 거잖아요. 기름지지도 않고 농사지도 잘 안 되면 멍에를 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몽둥이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제 유다가 나오죠. 자,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죠? 아수르에게 망했죠. 하지만 유다는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도 한 150년 후에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북이스라엘만 먹고 싶었겠어요? 유다까지 다 잡아먹고 싶었겠죠. 하지만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실패합니다. 유다 앞에까지 가지만 그들이 힘을 가시하지만 유다를 먹는 데는 실패해요.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가 그거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 지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32절에 보면 아직 그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다 앞에까지 가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몽둥이의 역할을 하는 아수르가 뭐 자기들이 원하도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무너졌지만 그러나 유다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꺾이고 만다. 33절을 보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힘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은 늘 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늘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뭐 힘이 넘치니까 넘치는 그런 순발력과 이런 것을 가지지만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가 없이 힘이 약해지잖아요. 약해진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또 그 약한 상황 속에서도 또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이모저모를 함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떤 시간적 흐름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힘이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잖아요. 강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또 내가 굉장히 힘이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늘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그 상황을 대처하는 힘을 배웠노라, 이것이잖아요. 내가 어떨 땐 가난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떨 땐 부유하게 됐을 때는 부하게도 처할 줄 알고, 코로나가 아닐 때는 아닐 때 또 그 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코로나로 또 전 세계가 어려우면 그 어려울 때 우리가 대처하는 그런 자세. 아, 지금 이것도 너무너무 힘들죠.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 또 새로운 때가 올 것을 위해서 또 지금 준비하고 또 다듬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너희가 지금 힘들지, 몽둥이를 맞고 있지, 하지만 그날이 올 것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늘 그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 희망이며 최고 가치인 것입니다. 그날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날이 없는 사람. 그날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만든 아주 그냥 짧은 그날의 개념이 사람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완전한 그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희망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죠. 우리들에게 그날은 언젠가요? 우리들에게 그날. 우리들의 그날. 뭐 어떤 신앙교 차원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늘 겪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뭐 지금 같은 경우라면 코로나, 이것이 해결되는 그날이 언제일까? 요즘 얘기를 들으면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이런 전염병 같은 거 생기면 몇 달 후, 얼마 후에 이것이 없어지고 다 회복이 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다라고 비관적인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올해를 넘겨야 될지, 내년까지 갈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평생까지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코로나 문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힘든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회복되는 그때가 언제인가? 근데 사람들은 그때를 어디서 찾느냐? 시간에서 찾아요. 시간에서. 그러니까 시간은 뭐예요? 내 환경이 정리가 되는 그때. 그때는 내가 오늘 그런 문제를 겪고 있으면 언제 후에, 일주일 후면 일주일 후, 한 달이면 한 달 후에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어떤 시간 속에서 해결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간뿐이 아니에요. 시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전부냐?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날이 있다는 약속. 그날이 있다는 약속.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날이 있어. 염려하지 마.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참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온다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죠? 우리는 늘 원하는 게 그때가 언제인지를 원해요. 언제라는 것이 보장이 안 되면 우리는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환경적으로 보여지고 그 시간이 딱 되어서 그 시간까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그 시간과 그때를 알려주실 때도 있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빨리 오게 하실 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때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약속만 하실 때가 많아요. 족장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요, 너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라는 얘기는 내가 지시해주겠다는 거야. 앞으로 그냥 일단 떠나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으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시간과 그 환경과 상황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세요.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뭐로 얘기한 거예요? 관계로 설명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며 약속의 문제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변질된 것이 뭐냐? 관계와 약속의 문제가 자꾸 우리들이 원하는 시간과 현실의 문제로 바뀐 것이 기독교 타락인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탈선하고 타락된 모습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관계를 떠나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이 언제 되느냐? 그런 상황이 언제 바뀔 것이냐? 내가 좋은 환경이 언제 올 것이냐? 이것들이 주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타락이라니까요. 그건 타락 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이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9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그 이상을 살든 우리 모든 범주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볼 때는 개인적인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성숙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개인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운영해 가세요. 어떤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이 역사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문의 내용이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남은 소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남지 않은 사람들은요? 남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 남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그냥 다 남지 않은 것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진짜 오래오래 살게 하셔가지고 끝까지 남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 그 일찍 데려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보면 남들은 오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짧게 사는가? 내 가족은 왜 그런가? 그 조금 어떻게 보면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의문이 언제 풀릴 것이냐?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그날의 범주에서 보면 그것이 아주 현명하게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날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맡겨진 역할이 있는 것이죠. 양아진에 가보세요. 양아진에 가보면 거기에 선교사들 무덤이 쫙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 무덤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평생 노년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선교사 자녀들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고 1년 안에 죽은 아이들의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묘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무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을 가면은 그분 무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무덤도 보게 돼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선교사 자녀들만 이렇게 놓여진 그 묘. 근데 보면 하루 이틀 살다가 죽은 아이들이 많아요. 뭐 죽은 아이도 아니죠. 지금 살아있으면 아마 저보다 나이가 더 위인 사람도 많고 제 또래 저희가 보면 제가 이제 55년생인데 55년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55년 뭐 9월 10일 탄생 그리고 9월 11일 사망 이렇게 써 있어요. 묘비에 그 출생 사망이 다 써 있어요. 야 얘는 살아있으면 나랑 동갑인데 하루 살다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지었거나 무슨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선교사의 자녀로 와가지고 이 먼 나라에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 그 선교사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상황과 시간의 개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죠.
상황과 시간으로 따져보면 이해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 시간과 그 상황 속에 이해 안 되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뛰어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관계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관계와 약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관계와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시간을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분이세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에요. 언제인지를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평생 뭐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믿음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에 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 시간은 모르지만 오늘까지 하려면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는 것에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내일만 꿈꾸고 사는 겁니다. 내일만 꿈꾸고 사는 거. 근데 기독교인의 사고는 내일이라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살고 내일이 주어지면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이에요. 종말가 아니고. 왜? 우리는 시간 자체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엮어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축구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요, 축구를 저는 뭐 운동을 잘 못해요. 운동신경이 둔해가지고. 근데 이제 축구 선수들 보면 이렇게 코치하는 거 보면 그래요. 예, 볼을 봐 그러지 않아요. 볼을 물론 봐야 되죠. 하지만 사람을 봐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드리블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볼만 보면 사람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볼 따라가면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걸 피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볼을 보되 사람과 더불어 봐야 돼요. 사람과. 근데 제가 축구는 잘 모르니까 탁구는 제가 이렇게 치면 탁구는 이렇게 볼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이 조그마한 공이 이렇게 어떻게 보낼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낼지를 볼만 바라봤다가 늦어요 이미.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예측하려면 뭘 봐야 돼요? 사람을 봐야죠. 사람. 예? 사람이 서비스 낼 때 이렇게 해줄 건지를 딱 보고 이렇게 어떤 자세로 취하면 이렇게 그것을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막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도 볼이 주 역할을 하는 매체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뭘 보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보면 그 속에서 엮어지는 많은 상황과 그런 것들에 몰두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으면 잘하고 못해서 못하고 뭐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 본연의 존재를 이해하고 하나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을 약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상황 속에서 겪은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남은 자들의 입장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과 여건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수록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황 속에서 극복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극복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